아멘.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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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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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사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위대한 승리자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거저받은 하나님의 정말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정욕과 육체의 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정을 이끌어갈 때에 분열이 아닌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나라의 바른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경제와 어려움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복음과 예배와 기도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다해 부르짖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복음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두 날개 1500 비전을 위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열매 맺게 역사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가난한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브 투게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결 가족과 정착하지 못한 새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믿음의 자리로 초청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유아 유초등부 청소년 청년부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을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린이 청소년 집중훈련과 각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이루신 하나님, 다음 15호 선교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복음뿐 아닌 세계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신 선교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강선생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영성으로 주신 사명을 견고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말씀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재정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갈급한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며 육신의 고통과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카리스 찬양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복에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청년 B-1 목장 박성인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학교 가는 것만큼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나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리저리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 고등학생 때 만난 친구와 해피스쿨을 하게 되면서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예배는 좋았지만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가면서 학교 근처에서의 자취 생활에 발이 묶이고 그때부터 또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던 저는 일요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핑곗거리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즐겁고 재밌는 일상을 살아도 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울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졸업 전시나 취업 등 큰 일이 다가올 때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매우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덧 대학 4년이 지나고 다시 예일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양육을 들으라는 권유를 몇 번 받았지만 회복 캠프에서 얻은 은혜도 잠시일 뿐 일요일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와 그때마다 거절하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복 캠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양육받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저를 멀어지게 한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을 즐겨 했고 교회보다 술자리가 먼저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 취함에 대한 죄책감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복 캠프 일주일 전 갑자기 술에 대한 흥미를 사라지게 하셨고 갑작스럽게 흥미를 잃어 당혹했던 저는 회복 캠프 전 양육반을 들어보지 않겠냐는 말에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받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술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번의 회복 캠프를 갔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간 회복 캠프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20살에 갔던 회복 캠프에서는 위로를, 작년 가을에 갔던 회복 캠프에서는 죄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같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회복시켜 주시겠거니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저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면 화를 내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또한 죄임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수많은 기도 중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눈물로 진심을 다해 회개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던 분노의 마음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라지게 하시며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 캠프에서 받은 이 은혜로 양육에 적극적인 마음도 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양육을 받게 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했고 주기도문, 찬양 등 막힘없이 할 수 있지 않나?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당연했을 뿐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거니, 성경 공부이겠거니 했던 저를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큰일을 앞두고 항상 불안함 먼저 생기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반을 받는 동시에 취업을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당연히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을 줄 알았던 저의 마음은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에 대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매주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을 때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떨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가까운 다른 회사에서 연락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절반거리 회사에서 연락 오게 하셨습니다. 곧바로 면접에 합격하고 직장에 출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음속에 조급함과 불안감, 긴장감 등은 전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저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이번 취업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저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행복 모임에서 금요 철야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일조차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던 저는 주일은 물론 행복 모임, 목장 모임, 금요 철야 예배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는 동안에도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시험도 찾아왔습니다. 피곤함으로 오는 육체적인 질병과 그에 따라오는 짜증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예전에 싸웠던 친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미움은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 방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일을 다니며 피곤함으로 짜증이 많아지면서 부모님과 잦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할 기회도 용기도 없었지만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무언극 공연하니까 딸 보러 오라며 초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부모님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양육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먼저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채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모태 신앙임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을 떠났던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양육반에서 받은 은혜와 확신들을 잊지 않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제자학교에 나아가 더 성장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양육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서로 이끌어주며 양육을 함께 받은 동기들 감사합니다. 14주 동안 열정과 말씀으로 이끌어주신 강사님과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오늘 말씀은 우리 8절까지만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라고 주보해야 됐는데 오늘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의 은혜가 되시죠? 그래요.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지 않아요. 청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너무 쾌락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함께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국 그리고 프랑스, 한국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말하는 번지점프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너무 높은 데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죠. 먼저 영국 학생이 딱 올라섰는데 새파랗게 질러서 몇 번 시도하다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선생님이 서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영국 사람 아니냐? 신사답게 몸을 던져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탁 변하더니 뛰어내린 거예요. 조금 있다가 프랑스 학생이 못 뛰어내리니까 선생님이 야, 우리 프랑스는 예술의 도시 아니냐? 예술의 정신을 가지고 한번 뛰어봐. 그리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갑자기 탁 뛰더니 멋지게 공중제비를 돌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학생이 딱 섰죠. 한국 학생이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 밑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 신에 반영된대. 그랬더니 얘가 팍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도날개로 날아오르세요.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도날개로 날아오르세요. 그래요. 요즘 아이들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도 수험생 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이들이 보는 기말고사가 목숨 걸고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말고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신에 반영돼서 이번에 그 수시 보는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그 압박감 때문에 표정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은 좀 표정이 좋더라고요.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제가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어려워서 참 이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시대가 참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핵무기며 지금 국제 힘의 균형이며 이런 게 깨지면서 막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의 불안함이 가시지 않고 이러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그 교제와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보다 부담을 느낄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보다 부담스러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왔는데 등록카드 내밀어서 등록하게 되고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성기미가 따라 붙으면서 밥 먹자고 하고 교재 펴놓고 뭘 가르쳐주고
목장 모임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시간 부담스러운데도 목장 모임에 나가니까 자꾸 만나자고 하고 선물 주고 자꾸 부담스럽게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살이가 힘들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가 더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교회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나님 찾아서 나왔는데 왜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만 자꾸 생기지? 자꾸 왜 부담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는 게 어려울까요? 특별히 한국 사람만 더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위로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리고 어떻게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참 위로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깊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좀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가? 아마 우리 목사님은 아무래도 성격이 그래가지고 똑바로 얘기는 안 할 거야. 그렇죠? 뭔가 뒤집어 놓고 얘기를 좀 시작할 텐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저는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펴보시면 주보 3면에 위로보다 더 큰 능력 이렇게 정해놓고 벌써 감이 오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써보죠. 위로가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위로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좀 얘기를 하면 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전서이죠. 믿음의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그 목회 현장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그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 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그 내용이 힘들지 애쓴다 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권면으로 되어 있어요. 말이 권면이죠.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하면서 상당히 권위적인 자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해야 될 일들을 마치 무슨 매뉴얼을 읽듯이 쫙쫙쫙쫙 읽어가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보다는 부담스러운 명령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가 뭐죠? 위로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위로가 서로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모든 진짜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상태가 끝이다. 지금 이 상황이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을 치르고 있는 상가에 가보십시오. 유가족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죠. 왜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분 응급실에서 여기다 뭐도 꽂고 뭐도 달고 링거도 꽂고 손가락 끝에다가 맥박측 정도 하는 것도 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모든 의료진이 다 그 침대를 떠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아서 그 돌아가신 분의 몸에 붙어 있던 것들을 다 떼냅니다. 주사바늘 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뭐죠? 위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이거 어떡하니 하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생각을 거꾸로 바꿔보죠.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정말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탁 쓰러졌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지금 막 쓰러져 가지고 이 심장이 정지된 것 같은데 호흡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빨리 119에 전화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요, 눕히고 가슴을 펼쳐놓고 심장 마사지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도우려고 달려오면서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 내가 의사입니다, 내가 할게요 그러면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19에서 와가지고 그 복잡한 교통 트래픽 잼을 뚫고 와가지고 막 사람을 그 119 구급차에다 얹어놓고 막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병원에 도착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면서 막 갑자기 여기다가 뭘 꽂기 시작하고 뭐 붙이고 그러면서 막 심장 마사지를 하는데, 심장 마사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그 CPR이라 그러죠? 심장 마사지 하면 사람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막 하면서도 그런 부담감을 안고도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이 뭐죠? 앞에 있던 돌아가신 분과 이분의 사이의 특징이 뭡니까? 돌아가신 분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여러분 여기서 막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양쪽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곳은 어디죠? 소망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들쑤셔라도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말이죠, 본질상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위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요,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장 마사지를 해야 되고, 소망이 있다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달려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다시 바울의 위로를 보십시오. 권위적으로 방법론을 말하고 앞에다가 매뉴얼을 꺼내놓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본질이 뭐죠? 그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무엇인지 말하고 온전하게 교정하고 변화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왜요?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위로가 아니라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희망이 있으면 내 문제가 자꾸 드러나서 자꾸 저 사람이 내 문제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희망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속에서 넘쳐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과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기도 응답이, 오늘 여러분 우리 양육반 이제 처음 훈련받는 양육반 시작인데 기도 응답이 철썩철썩 떨어지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앙생활 기도응답을 되고 막 기쁨을 누리는데 그게 계속 가든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급한 수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그런 위로나 급한 수혈이 아니라 이 말씀의 위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점점 성장해 가고 더 많은 짐을 지고 달려가고 힘을 쓰고 더 큰 능력을 행해야 되는 이런 자리에 가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저 조용히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강하게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이 바로 이런 거래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전에 악한 습관과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라.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으니 상속자의 품위 경건을 유지하라 라고 하면서 그냥 두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 악한 죄에서부터 나오는 저주들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나오게 만드는 이것들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의 육체의 일들이 계속 쳐내고 쳐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위로를, 처음에는 위로가 있는 것 같지만 위로를 넘어서 점점 강력하게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얄팍한 위로나 힐링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소망을 두 손으로 거머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진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위로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죽어서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위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소망이 있는 자리에 오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더 큰 축복을 누려야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부담스럽지만 두 손으로 소망을 거머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말이죠, 군대 간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신병교육대 가서 이제 3주 됐는데 주말이 되면 1시간씩 전화할 시간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걷었던 핸드폰을 그때 이제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1시간밖에 없으니까 빨리 전화하고 뭐 이런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야. 아빠 지난 주간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화생방 아시죠? TV에서 보셨죠? 화생방이며 뭐 그다음에 각계전투라 그래가지고 막 철종 밑에 막 기어서 통과하고 또랑물에 들어가서 막 기어가고 뭐 이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련을 하면서 막 다녔는데 뭐 그런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한 주간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훈련도 막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들게 막 군대 말로 빡세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는데 제가 그 들으면서 그래 대견하다, 잘했다. 그리고 속으로 알지 마, 아빠도 다 했는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요즘 평소에 요즘에 자기가 이번 주간에 자기가 집에서 한 주간 사는 하루 사는 것에 4배 정도 힘을 쓰고 산다고 느낀대요. 얼마나 또 4배까지 계산을 해봤는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4일을 꾸겨놓고 사는 것 같대요. 그렇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메일 보고 게임하고 밥도 느지막하게 먹고 뭐 이러던 이제 할 일 없는 청춘이었는데 이 군대 갖고 그 자기가 살던 4배의 힘이 필요한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초반에 체력 검정을 하는데 힘이 없죠. 무슨 뭘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으니까 체력 검정에서 저기랬대요. 점수를 채우질 못했대요. 근데 요즘엔 군대도 그렇더라고요. 신병교육 때 수료를 안 시킨대요. 점수가 모자라면 수료를 안 시키고 유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딱 하고 자기가 저기가 되고 체력 검정에서 탈락을 하고 나서 내가 일을 딱 갈아물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악이 받쳐갖고 그때부터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 이제 발목을 좀 다친 거예요. 발목을 다쳐서 발목이 부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발목 가지고도 이를 악물고 이번 한 주간 다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발목이 부었냐? 했더니 부었대요. 그래서 집에서 압박붕대를 이렇게 택배로 보내줬는데 그거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행군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법을 가르쳐 줬어요. 양말에다 빨래비누를 칠해라. 그거 모르셨죠? 예. 행군할 때 아이들 잘 몰라요. 양말 겉에다가 마른 빨래비누를 칠하면 미끌미끌 해가지고요 물집이 안 잡혀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서 한쪽 발은 부었잖아요. 근데 이놈이 이게 뻣뻣해갖고 조교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조교들한테 그 부은 발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조교님 꼭 수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야, 그러면 군인은 말이죠. 발목이 아프면 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쪽 발은 운동화를 신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이제 군대 3주 됐으니 뭘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 발에는 압박분대를 감고 그리고 그 운동화를 신고 가면 한쪽 발은 군화를 신지만 한쪽 발은 운동화니까 그렇게 걸으면서 그렇게 걸으면 그렇게 신발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그렇죠. 아, 쟤 아프구나 하고 그래서 봐줘요. 그래서 좀 늦게 가도 돼. 그러니까 뒤에서 나고는 안 되지만 뒤에서 천천히 가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해라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주 걔가 여태껏 제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들은 적은 없었어요. 참 엄청 열심히 듣다. 그래요, 알았어요 막 받아줬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거죠.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네.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아픈데도 자기가 이걸 극복하고 평상시에 4배를 극복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다 하는 걸 지 혼자 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렇죠. 아들이니까 대견하게 느껴지면서 그래서 군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복하니까. 여러분 극복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교장 가면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점심은 밖에서 먹겠네 했더니 아빠 흙 안 묻은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맨날 흙이 막 묻어갖고 이런 걸 먹으니까. 그렇죠? 극복하니까 군인인 거예요. 극복하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면 극복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면 그 아이 그렇게라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훈련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너는 군대 안 와도 돼. 그럼 의가사제대 시켜버릴 거예요. 근데 왜 끝까지 붙잡죠? 소망이 있으니까요. 비실비실해 보이던 놈인데도 극복하면 이 일을 갈아물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러나 부담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소망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 정리해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위로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 위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붙잡고 인내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극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있어서 부담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의 길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에 단 위로만 찾기보다 부담스럽지만 소망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맞는 말씀인데 공감이 안 돼요. 위로라는 것이 내 마음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힘든 짐이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로가 더 힘들다고요? 위로가 부담스러운 이유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감이 안 나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궤변으로 들러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의가 잘 안 돼요. 나에게 희망이 발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있는 아들이 제 얘기를 오늘 들으면 이 공감을 할까요? 어떻게든 집에 빨리 와서 쉬고 싶고 탈영이라도 하고 싶은 게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공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공감이 안 될까요?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좀 봅시다. 자, 두 번째 여기 주보에다 한번 써볼까요? 위로 속에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 속에 부담스러운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이 얘기가 현실로 우리 실감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공허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디모데를 향한 모든 바울의 이 바울 사도의 권면과 부담스러운 이 명령들이 다 한 군데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6절이에요. 6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게 6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디모데가 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이기게 만드는 복음의 진리를 쫙 얘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진리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희한하게 7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7절부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아니, 양육은 성도들이 받는다며요.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연단하래요? 너 자신을 연단하래요. 아니, 양육의 대상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죠. 육체의 연단이 뭐예요? 육체의 훈련, 막 아령을 들고 뛰고 막 이런 육체의 훈련은 내게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고 양육을 받는 것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유익이 있고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천국 내세의 삶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용이 되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영적으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연단이 금생과 내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만 양육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계속해서 양육받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연단하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공허하고 부담스러운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경험한 그것 바로 양육인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부분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목사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면서 신학교를 19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신학교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오래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학부를 2번을 해가지고 7년을 걸렸고 대학원을 3년을 다니고 그 뒤에 또 대학원을 또 다니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신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저는 평생 처음으로 양육이라는 걸 받은 게 33살에 목사 안수를 몇 달 앞두고 첫 양육을 받아봤습니다.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받는데 양육이라는 걸 받는데 저는 그때 제가 한 번도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지 못했다는 게 이렇게 치명적인 것인 줄 처음 알았어요.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봐서 머리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그게 내 삶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내 삶에 그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지식만 있지 어떻게 하는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자전거에 어떤 자전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바퀴가 잘 굴러가고 가볍고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아는데 기도해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였단 말이죠. 남이 아니고. 머리로 모든 것을 아는데 하나도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 영적인 모습이에요. 기형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많아서 머리는 큰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팔다리는 짧고, 그렇죠? 설교한답시고 입으로 뭐 많이 말했고 주둥이는 길쭉한데 다리는 짧아서 오리처럼 걷고 있으면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삶의 확신도 약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때요, 여러분? 신학생이 뭡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가서 성직자가 된다는 망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귀족이 된 듯한 느낌이 돼가지고요. 오만 방자에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곳이 신학교더라고요. 그런 귀족 정신으로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우리 자매도 똑같이 얘기하죠.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그 큐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오늘 내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마치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승신아,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찌르니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든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일어나니까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안 한다는 것을 하니까 물론 삶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암송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부담스러운 일을 하니까 깊은 위로가 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고, 죄 사함의 확신이 가득 차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누리면서 담대한 위로가 내 속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 세상이 주는 얄팍한 힐링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필요하다. 오늘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음성을 듣고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걸음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의식이 생겨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나는 저기 가서 살 것이다. 말로만 듣던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박성인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간증을 감수를 하는데, 간증을 쭉 보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랑 똑같으니까.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상에서 불안하고 예민하고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살았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불안해요. 왜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질 않으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에 뭐가 많아요? 공황장애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불안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모르니까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 친구가 지금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속되는 친구의 도움과 전도로 교회에 돌아오게 되고,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야, 이번에 양육 시작된 게 양육 받아봐 하다가 회복 캠프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좋아하고 헬렐레 하다 또 도망가고, 그죠? 회복 캠프가 또 와서 은혜 받고 헬렐레 하다 또 도망가고 이랬다 그러죠? 아닌가요? 다시 합시다. 다시. 어디 갔어? 간증. 예. 그 갔다가 세 번째 딱 왔는데 이번에도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하고 회복 캠프에 왔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 엄청나게 위로받을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깊은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회개가 영혼이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걸 보면서 부정적 감정과 눌림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고 앞으로 주실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걸 기대하면서 제자학교 들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이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상상도 못한 변화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양육과 훈련이 저 사람 속에 있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부담을 가지고 양육을 받았는데 그 부담이 소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이 양육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뭐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양육이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얘가 너무 기쁘다. 다윗을 보니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고 살다가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늘 의존적 생각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꽉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고 나니까 어때요? 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삶의 결과물들이 다른 거예요. 삶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양육과 훈련으로 위로를 넘어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가벼운 부담 없는 가벼운 힐링과 위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조금 있으면 마치 바닷물을 들이킨 것처럼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엄마 품에 있는 갓난아기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엄마가 다 공급해 주는데. 그러나 엄마 품에 있으면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부담이 아니라 도전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희망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에 불꽃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간증한 사람처럼 나도 저걸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불꽃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눕혀놓고 심장 마사지를 여러분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려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담을 거머쥐시겠습니까? 당연히 거머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담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담을 외면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부담을 내 마음속에 둔다면, 거머쥔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보다 더 큰 능력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대로 오늘도 시행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알면서도 도전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때가 또 지나가고 알면서도 벌써 이렇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부담을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보다 더 큰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보다 더 큰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뛰어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이런 상태로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변화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번지점프 자리에 올라서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다 해봤어, 이거 다 해본 건데 안 됐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한 참에도 회복 캠프만 3번 했대지 않습니까? 해봤다고요? 몇 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머뭇거리면서 뛰지 못해요. 여러분, 밑에서 내신 성적에 반영된다니까 펄쩍 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그 부담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주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으로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보다 더 큰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보다 더 큰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뛰어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담스러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위로를 뛰어넘어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 해봤다고 말하는 악한 마귀의 이야기를 짓밟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 붙잡고 내 눈을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이 얘야, 용기 내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하면서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며 용기 내어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마음으로 붙잡고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박순환 자매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붙잡아 싸우니 얄팍한 하나님 위로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망 붙잡고 부담을 느끼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와 존귀하신 주님 발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주권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왕이신 하나님 받으시고 중심을 보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곳이 열리게 하시고 맺힌 곳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어있는 곳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엔 더 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손으로 하는 일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